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의 보름 내게 아니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정케하사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2024년 8월 13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다를 개혁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죽을 병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르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열매가 자녀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책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아마 부모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거나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아이들 각자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결정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녀가 귀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부모된 우리가 너무 우쭐대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다 말라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유스 리트릿에 유스 수양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유스 부모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그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저희 그 셋째 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스를 지나온 내가 유스 때를 돌아보면서 유스 부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니 하고 물어봤을 때 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지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우린 너무 바보 같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너무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쏟고 걱정을 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너무 크레딧을 가지지 말아야 하듯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너무 책임감을 느끼지 마세요. 물론 부모님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은 저희가 결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부모님들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됨됨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삶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아마 많은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건너서 증손자 요시야에게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삶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소망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는 말로 그래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관을 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에 기록된 사실에 대한 요시야 왕의 반응인 것입니다. 22장에는 요시야 왕이 26살, 26살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이 율법책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율법책을 읽어본 요시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고 있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반 서기관에게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훌다라는 예언자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고, 훌다는 여호와가 유다를 심판하시리라는 심판의 예언과 또 요시야가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가 죽은 후로 늦추겠다는 위로의 예언을 동시에 합니다. 훌다로부터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는 백성을 모아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수고 사르고 폐하면서 담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김을 통하여서 엄청난 개혁이 유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유다 온 나라가 회개하고 유다 모든 지역에 이방 우상들을 체계적으로 쓸어버리는 놀라운 영적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리더 한 사람이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경험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 개인에 관한 이야기여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눕니다. 제가 1989년에 랄리로 와서 박윤하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저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그 밖에서의 삶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끈질기게 다가왔던 것은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의 일이었습니다. 이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는 KSEA라고 부르는데 연관된 회원이 3만 명이 넘고 또 액티브한 회원도 5천 명가량 되는 미국 내 한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협회의 리더십에 들어와 달라는 요청이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요청이 들어오던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부하였는데 2012년 6월에 여전히 그 협회 그 리더십에 들어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월에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코스타의 주제는 이웃, 또 다른 우리였고 주 강사님이 숭실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시는 김회건 교수님이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두 번째 저녁 강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장의 일이나 학교에서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법을 만드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법 하나만 제대로 세워도 그 일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KSEA의 그 요청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큰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KSEA에서의 그 초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초청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청이 제가 하고 싶은 이 믿음의 말들을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크스의 초청을 수락하고 부회장의 자리를 거쳐서 2015년 KSEA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KSEA 회장으로 뽑히면 해야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매년 8월에 열리는 US 코리아 컨퍼런스입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참석하는 미국과 한국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큰 컨퍼런스입니다. 그 컨퍼런스의 주제는 회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과학과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과 원리들에 대해 최대한도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주제가 Pursuing Excellence with Servant's Heart 였습니다. 우리가 과학자, 기술자로서 엑셀런스를 추구하지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그 주제의 취지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은 저희를 섬기려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주제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강의 능력을 지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을 세상에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외치고 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삶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동료들에게, 컨퍼런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기조연설을 하는 스피커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이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연설회에는 저에게 반가운 만남의 잔치에 강사로 오셨던 가현욱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은 한국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가 계시는 그 가 집사님은 눈이 안 보이는 그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을 개발할 뿐 아니라 그 제품들을 싼 값으로 제공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가집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가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컨퍼런스 주제가 Pursuing Excellence with Servant's Heart라고 발표가 나자 얼마 있다가 몇몇 분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주제가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퍼런스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중에 KSEA의 전 회장 중 한 분이 미국에서 공무원들을 퍼블릭 서번트라고 부른다. Servant's Heart라는 것이 꼭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다라고 저의 편을 들어주셔서 불만을 나타낸 분과들의 도전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각종 크고 작은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포닥들 그리고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수년간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신앙인들의 집회에서 전하는 이야기에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 등 종교적인 단어를 제거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커리어와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믿는 청년들은 강의가 끝나고 찾아와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내놓고 믿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죄책감이 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눈치챈 어떤 청년들은 제 강의 중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심지어는 저를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복음에 근거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믿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움츠려져 있던 믿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6.19 기도회에 참석하신 저희 모두는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안에, 직장 안에, 모임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의 개혁처럼 행동에 옮길 때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리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내가 주고 있는 역량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향기가 나는 그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 하나님의 대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이제는 이란이 전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도시들을 탈환함으로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캄보디아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선교팀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그곳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서 맡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 교육 훈련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B24 프로젝트의 원활하고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스들을 인도할 좋은 유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